자, 오늘 4번. 자, 시작. 주님과 한편 된 사도 요한. 그 중에 이제 오늘 챕터 7. 주님 편인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 편이신 예수님의 현장들. 그 중에 1, 2, 3번을 오전에 했습니다. 오늘 4번 봅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비밀을 알려주시고 공유하십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됐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은 그 제목이에요. 그거 자체만 갖고도 우리가 아주 네 사람을 책을 한 권 쓰잖아. 그러니까 많은 걸 할 수는 없고 그냥 콕콕 찍은 몇 가지만을 주님과 사도 요한은 비밀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원래 비밀은 주님만 알고 있는 거지.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는 안 알려주시면서 사도 요한에게만 알려주시는 것들이 비밀을 공유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비밀을 공유한 사이가 두 사람뿐이 없어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입니다. 그걸 오늘 사도 요한에 대해서 오늘 잠깐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안 알려준 걸 이 요한에게만 주셨구만. 그리고 그 뒤에 선교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나오면서 사도 바울도 아주 많은 것들을 비밀을 공유한 사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낙원을 가서 봤잖아. 다른 사람은 절대 가지 못한 낙원을 사도 바울은 가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만두노라. 우리는 얼마나 궁금해. 낙원이 그 인간이 봤다고만 그러고 말 안 해야겠대. 아이고 그러니까 비밀을 공유한 사이라니까. 사도 요한은 그런데 말을 했어요. 다 주님이 비밀을 공유한 것을 계시했을 때 사도 요한은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이게 중요한 일이야. 자, 1번. 이는 최고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럼 비밀을 공유받는 건 여러분 한편된 사이는요 노력을 하면 돼요. 노력을 하면 주님 편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주님이 우리 편이 되는 건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편 되면 주님이 우리 편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비밀을 공유한 사이는요 애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편 되게 해주세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난 그냥 주님 편이니까. 그런데 비밀을 공유한 사이에 저는 좀 끼워주세요. 저도 좀 거기 끼어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글쎄 일일이 쉬면서 기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200번도 더 하지 않았는가. 그래도 주님이 너 끼워줬다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응답을 못 받았어. 그런데 치유복음을 만들면서 혹시 이게 비밀을 공유한 사이에 끼워주신 거 아닌가? 2시간 반 만에 어떻게 책 한 권을 쓰나? 이런 생각을 했을 뿐이야. 그렇다고 해서 맞다 그러지도 않았어. 주님은 그냥 지나갔어. 그냥 나 혼자서 끼워주셨나 보다. 뭐 이런 그 긍정적인 일종의 우김이지 우김. 자 봅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세상과 제자들과의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내가 아는 걸 너는 종이 아니야.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몰라. 시키는 일만 하는 거지. 그런데 너희는 내 친구야. 친구이기 때문에 비밀을 내가 공유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으로 제자들 전체가 주님이 복음의 비밀, 복음을 주신 것이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만 알게 하시는 것이 특별히 있었다 이 말입니다. 1번은 제자들에게 전체에게 주신 등급이라니까. 여러분 비밀을 나눈다. 1급, 2급, 3급 비밀이야. 그래서 통신병원이잖아. 상급 비밀이고
암호병은 2급 비밀이야. 군대도 가보면은. 에? 그게 비밀이 있어. 덧쭈덧 이거는 3급 비밀이야. 근데 암호를 그 덧쭈덧 그게 숫자로 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 숫자를 받아갖고 암호병에게 암호실은 현병이 딱 지키고 있다고 전해주면 암호실에서 가져가면 그 일이 뭐고 이가 뭔가가 딱 그게 나와요. 그걸 난수표라고 그래. 근데 그 난수표는 매일 바뀌어. 그 난수표를 매일 바꿔서 하는 건 보안사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갖고 쫙 보면 거기 글이 나온다고. 글이 되는 거예요. 이건 2급 비밀이야. 2급 비밀부터는 헌병이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 전체에게 준 건 3급 비밀이야. 그런데 요한에게만 주시는 건 1급, 2급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감이 딱 오지? 그럼 그래서 2번 주님은 요한에게 장차 오순절에 오실 성령님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이 내용은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말씀하셨지만 다들 모르고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을 안 했어.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기록을 안 해.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요한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7장에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도 특별히 가로를 치고 이 부분이 비밀이라는 거지. 성경을 읽을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아직까지 아무에게도 저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다. 이게 난해구절이라고 그러면서 주석가들이 고생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빼먹어버렸어. 지나가버렸어. 요한은 기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니 지금까지 제자들이 다 성령 힘입어서 귀신 추방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잖아. 병 고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성령을 힘입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이 다 성령 힘입어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에게도 계시지 않더라? 그럼 그 성령은 뭘 말하는 거냐? 그런데 설명이 됐어요.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아무에게도 계시지 않더라. 이건 뭐냐? 성령의 내주하심을 뜻한다. 지금까지 성령은 충만이고, 아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니 선지자 노릇하고, 성령이 임하시니 괴력을 발휘해서 사사 노릇도 하고, 성령이 임하시니 지도자 노릇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성령은 언제나 떠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지 않더라 내주하시는 성령을 뜻하는 것으로 장차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때를 말해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영광을 받았다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를 영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때 그 보혜사는 어떤 분이에요? 그때 그 나는 너희를 지금 떠나지만 내가 보낼 성령은 절대로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계시지 않더라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이거를 요한만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은 쓰지 않았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못 썼어. 안 썼어. 자, 봤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가를 요한에게만 알려주십니다. 그것도 그랬어. 이거 뭐 별거 아니지만은 말이야, 별거 아니야. 사실은 별거 아닌데, 이 중에서 날 팔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다 뭐라 그래? 주님 보고 내니까? 또 다른 옆에는 내니까? 주님 대답을 안 하셨어요. 내니까? 다 내니까. 가룟 유다는 지가 전 줄 알아. 근데 사도 요한은 내니까라고 안 불어. 그리고 예수님 가슴에 떡 머리를 기대고 누워, 이렇게 반쯤 누워, 아주 발락 눕는 건 아니고 이렇게 기대는 거야.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료에 이렇게 이쪽으로 기대든 저쪽으로 기대든 하든 자세가 불량하게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쪽으로 기댔기 때문에 주님 품에 이렇게 머리가 기대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뭐라고 소개하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요한이라고 안 그러고 이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물어보라고 눈짓했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한테 바로 코앞이니까 주여 니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만,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니까, 요한에게만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그 새끼가 날 배신할 자 아니라. 그랬더니 그리고 곧바로 주님이 떡을 소스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아 먹고 밖에 나가니 사탄이 그 속에 쏙 들어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팔자라는 걸 요한은 다른 제자에게 말했냐? 베드로에게 가르쳐줬냐? 안 가르쳐줬어요. 주님이 네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들은 날 팔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잊어먹고 새로운 그 장이 열렸기 때문에, 아,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아마 저가 재정을 맡았으니까 시키는가 보다. 그리고 지나가고 화제는 다른 걸로 돌려줬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때부터 그 유명한 예수님의 유언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도 몰랐다. 예수를 팔자를 안 사람은 바로 요한뿐이다. 그래서 그 현장을 가장 자세하게 쓴 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가룟 유다의 관계 얘기를. 그런 거지 뭐. 자,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뉘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그래요. 이것도 사도 요한과 주님만 아는 내용이다.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다. 아멘. 근데 제일 큰 건 뭐냐? 4번이에요.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 후 유언을 말씀합니다. 이해가 어려운 것은 이토록 중요한 시간에 이토록 중요한 내용을, 그것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많은 양을 말씀하셨는데 왜 사도 요한만 성경에 담아냈을까입니다. 비밀입니다.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떠나자마자 주님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시면서 천국 얘기를 하시고, 내가 먼저 천국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너희를 데리러 내가 재림하겠노라 하시는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중요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생명의 진리요 생명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말에 가는 자가 없다. 주님으로만 천국 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성령에 관해서 입을 열시기 시작하셔서 나를 믿는 자 너희들은 내가 행한 일도 그대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다 라고까지 하셨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이렇게 성경을 열어보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어떤 성경과도 공유한 데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같은 내용은 이거는 마태복음 어디에, 이건 누가복음 어디에, 이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여기 어디 다 있다라고 소개를 하잖아. 같은 내용이라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아까 요한복음 17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7장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데도 공유하지 않았다. 오직 사도 요한과 예수님만 아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 떠났잖아. 그가 이제 가서 예수 믿는 곳을 알려주어서 몽둥이들도 다 들이닥쳤잖아. 얼마나. 그 짧은 시간인데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내용은 거의가 90%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이들은 못 알았습니다. 성령이 오신 뒤에는 알았습니다. 다들. 근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요한만 알았습니다. 비밀을 공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 기이따란 아주 많은 양의 유언을, 그와도 주옥 같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한 말씀으로만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쓰지 않았다. 예수님의 유언이 아예 다 빠졌다. 요한만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디 가서 중요한 세미나 할 때 뭐래요?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주제로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합니다. 아무튼 이건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복음서 가운데서는 가장 소중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 생애 중에서 되어진 말씀을 이렇게 전한 사람은 요한뿐이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을 공유했다. 그래서 사도 요한만 이것을 어떻게 담았을까? 비밀을 공유한 사이니까. 대단하다. 비밀입니다. 마지막 5번. 구약에는 예언서가 많습니다. 예언의 내용 중 대부분이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예언서가 요한계시록뿐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과 비밀을 공유하시고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 2절을 보면 주님이 어떻게 요한에게 이것을 주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될 일,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 하나 남은 것, 주의 재림에 관해서는 오직 요한만 알고 있었다.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아포칼립스 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무슨 목적으로? 온 세계에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종 사도 요한이 그 일을 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가 요한계시록이다. 장차 될 일,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냐. 어떤 사람도 손 못 대는 것,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을 요한에게만 주셨다. 대단하지요?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게 대단한 거야.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섭섭해. 결혼을 읽읍시다. 결혼. 주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공유한 사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 주십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과 사도 요한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바로 그런 사람이 비밀을 공유하면서 주님 편된 사람이 딱 2명 있는데 사도 바울과 바로 요한이 아니냐. 이 요한을 지금 우리가 7사람 가운데서 마지막 공부하는데 왜 요한이 그러냐면 요한은 미스테리가 많아요. 그리고 비밀이야. 아주.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이제 거의 다 찾아냈어. 그래갖고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사도 요한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냐. 그러더니 역시 그는 100살까지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전 예배 결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들 60년대에 죽었어요. AD 60년대. 한 30년 동안을 제 사도들이 그저 하나씩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늦게 시작을 해갖고 62년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서 감옥 갔다가 로마에 갔다가 서바나 갔다가 돌아와서 그 로마에서 죽었는데 그 죽은 연도를 정확히 해낼 수 없지만은 하여튼 60년대 중반에 죽었어요. 그리고는 거의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같은 때 죽었고 헤롯 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사도들의 증언이 없을 때 바로 사도 요한이 40년 가까이 복음을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 교회에서 이 복음을 갖고 외치고 지킨 것이 이단에 의해서 흐트러지지 않게 한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다는 또 다른 그 면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래서 50년대부터 성경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편지가 편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죽었을 땐 이미 그 편지들이 모아져서 이것이 정경화되어지는 과정을 거쳤을 뿐이지 이미 성경은 되어졌으니까 사도 요한의 역할이 얼마나 그동안에 복음을 붙잡고 지키고 그리고 외친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다. 매력적이고 근사한 분이다. 그냥 단순히 오래 살아서 좋았겠다가 아니라, 장수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복음을 지켰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편인 그가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것을 더러운 것이 끼어들지 못하게 했겠는가. 그의 성격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는 완전히 비타협 포용의 원리인데 바울이 그랬지만 사실은 사도 요한이 그런 면에서 더 강력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지키고 선포하는 이 일은 지금도 그때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시기였다. 그때는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중요한 시기라면 지금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중요한 시기가 아니겠는가. 복음을 갖고 말의 마사지를 통해서 장난질을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복음대로만 지킨다, 복음대로만 전한다, 복음대로만 믿는다. 이건 복이엇이다. 손을 모읍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사도 요한이 주님과 비밀을 공유한 복음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이며 그 말씀을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로 채워지게 주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 그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복음대로만 전하고 이것이 확산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이 되게 해 주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